오늘은 실패 뒤에 찾아온 승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아이라고 하는 말은 무더기,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아이성이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전쟁 후에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절 말씀처럼 철저히 이 아이성이 불살라져서 영원한 무더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폐허, 무더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이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장 전반부는 우리가 다루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8장 1절서부터 이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 해당하는 일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좀 더 작고 연약한 성이었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전리품을 숨겼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상황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는데 완전히 낙심하게 된 거죠. 그들이 언제나 성공할 줄 알았는데, 언제나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들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것도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멸시한 그러한 족속으로부터 자기들이 실패하고 나니까, 패배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혼란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세 높았던 사기는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에 처한 연약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맞이한 첫 번째 실패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혼란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실패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처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그가 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동행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데 실패하기 전에 들었을 때 이 말씀과 실패한 후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성공할 것 같다, 자기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철저히 실패한 후에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 때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말씀에는 말씀 자체가 영적인 권위가 있지만 각자 개인에게 들어오는 말씀의 권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처럼 설교 시간에 똑같이 앉아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임하는 말씀의 권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더욱더 살아나고 우리에게 분명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철저히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권위는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가 사실 처음에 전쟁을 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 때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이것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존권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백성 모두가 다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임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생존권과 연관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더욱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말씀의 권위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올 것인가?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철저히 실패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용기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이 들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이 실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입에서 똑같이 고백하던 게 뭐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낙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죽으려고, 우리에게 실패하려고 이곳까지 왔던가 하는 절망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절망을 거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으려고 하면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큰 위로와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고백하는 상황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세계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목격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의 이 음성을 굉장히 웅장한 목소리로 들었을 것 같아요. 웅장한 목소리로. 야,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의 권위 가운데서 그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셨고,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도 여리고성처럼 기적과 같은 권능의 역사로 그들을 승리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좀 여리고성과 다르게 스스로가 자기 몫을 행하도록 아주 세밀하게 전쟁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요, 전략이 굉장히 여리고성과 다르게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사람을 매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선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간 사이에 이 매복한 군사들이 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군대가 같이 가운데 껴있는 모든 아이성 군대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멸절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들이 작전을 짜서 전략을 짜서 갈 때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에 처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갈 때 등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등을 보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록 이 작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작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같은 그런 그 때도 있을 수 있고 아이성 같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든지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린애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어린애 자라날 때 엄마 아빠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린애들이 부모 통해서 꼭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내 엄마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아빠한테 아빠 내 아빠 맞아? 라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가끔 듣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기 만족. 그러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만족을 위해서만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온전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만족만 하도록 매 순간 우리가 기쁨만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 이끄심엔 때로는 당황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길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실패를 끝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완전히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이 지금의 상황, 지금의 고통의 상황에 눈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죠. 두렵고 힘들죠.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절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다릴 때, 영으로 기도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뭐예요? 실패 뒤에 승리했다는 거죠. 실패 뒤에. 그리고 그 실패와 승리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과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났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다. 이거 말할 수 있죠. 어렵다는 건 언제든 말할 수 있죠. 끝났다는 것과 어렵다는 건 다르죠.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 시험을 당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